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전도학교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메시지는 인터넷에서 생방송도 되고요, 또 유튜브 파일로도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 전도학교 시간에 직접 와서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또 집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방향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20문답에 이렇게 20번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답하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접해져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또한 이 좁은 길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한 18절과 3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사람만이, 또한 예정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1문에서 곧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죠. 도대체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진리라고 붙잡는 확실한 지식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아는 것, 지성적인 부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으키게 되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생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성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답으로 순수한 은혜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구나. 근데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과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먼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대신,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그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축복을 복음 속에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또한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문에서는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함께 다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은 보편적이며 의심할 것이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의 신조, 다른 말로 사도신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면서 그 축복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현장에 제자를 삼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문에서는 그러면 사도신경, 아까 전에 말했던 믿어야 될 내용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쓰지는 않고요,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답을 보면 이제 이 번역을 곧바로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여기서 한글 사도신경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죠. 한글 사도신경에 없는데 일본어, 영어, 다른 나라 언어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강어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으면 이것이 다 있는데 이제 한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히 이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조금씩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 다음 주에는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